TV나 광고에서 가끔 사용되는 말 속에 유니크라는 말이 있고요. 또 시그니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니크라는 말은 독특하다, 또 특별하다, 고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독창적인 그 훌륭함을 표현할 때, 야, 이건 유니크하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하죠. 시그니처라는 말은 광고에서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또 운동선수들이 특별히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음악이나 어떤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징, 또 대표, 사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식당 할 때 그 식당 하면 떠오르는 메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메뉴는 그 식당의 시그니처 메뉴가 되는, 대표 메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면 그 사람에다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시그니처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그니처는 무엇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니크함은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만의 시그니처는 뭐고, 또 나만의 유니크함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고유한 가치, 그 유니크함은 세상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가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만이 갖는 그 고유한 가치는 세상에서는 알 수가 없고 세상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만이 가지는 이 고유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잘 소개하고 있는지 사실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또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진 특별함,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지는 고유한 가치, 이것을 본문에서는 소금 그리고 빛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소금의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에서 언급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바로 짠맛이에요. 아무리 좋은 재료로 요리를 해도 최소한의 간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요리는 먹기 힘들죠. 다른 향신료는 아무리 냄새를 잡고 그것으로 풍미를 더해준다 해도 거기에 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음식은 먹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향신료들은요, 그게 없으면 다른 것으로 대체가 가능해요. 그러나 소금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소금만이 가지는 고유한 맛이 짠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1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 속에 우리로 하여금 그 짠 맛을 통해서 세상이 정말 맛이 나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빛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물질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만드신 세상이 너무 캄캄해.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유일하게 선택하신 게 뭐냐? 바로 빛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디든지 빛이 나타나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것이 바로 빛이라는 것이 가지는 고유한 가치인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둠을 정의할 때 빛의 결핍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빛은요, 아무리 사소하고 작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정말 아무리 약해 보일지라도 어둠을 밝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어둠이 깊어질수록 작은 빛이랄지라도 그것은 더 밝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15절 말씀해 보니까 집안 모든 사람들의 이 빛이 비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고유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고유한 가치는 맛을 내는 거예요. 또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고 밝음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되는 고유한 가치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고유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는 곳은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이 변화되게 돼요. 소금이 들어가는 것만으로 그곳에 짠맛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 그 자체만으로 세상은 뭔가 맛이 나게 돼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세상의 어두운 부분들이 점점 물러가고 밝은 부분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게 바로 세상 속에서 세상은 알지 못하고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는 고유한 가치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고 밝음이 자리를 하게 돼요. 죄는 물러가고 정직과 의가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이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무시와 차별이 물러가고 그 자리에 긍휼이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세상 사람이 다 알아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 빛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도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소금이 구태여 나는 소금이다 외치지 않아도 그 짠맛은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바로 빛과 소금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고유한 가치, 유니크함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그 시그니처,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면 그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 시그니처,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6절 말씀해 보니까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는 유니크함, 고유한 가치,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 하면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 시그니처, 이것은 바로 착한 행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하면 머릿속에 그 선한 사람들 이렇게 떠올라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떠올렸는데 그 말썽장이들, 그 수다장이들, 그 독한 사람들 이렇게 떠올라서는 안 된다.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 그랬는데 이 행실이라는 말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나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차를 타고 집에서부터 교회에 왔는데 내가 차를 탈 때 운전하는 이 행동,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마음 먹고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 그것을 여기서는 행실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소통 전문가 김창욱 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을 하려고 할 때는 그것을 연기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분이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이분이 어렸을 때 자랄 때는 어머니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자랐어요. 반면에 아버지하고는 관계가 그냥 파탄이 난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가 동양화를 전공해가지고 집안의 모든 재산을 동양화를 통해서 사회에 환원을 했어요. 동양화가 뭔지 아시죠? 화투를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어머니와의 관계도 깨지고 자신과의 관계도 깨져서 어렸을 때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느끼며 자란 적이 없어요. 오죽했으면 이 사람이 아버지 때문에 결혼하는 것도 고민을 했었고 자식도 낳을까 말까 많은 고민을 했다고. 그런데 첫 아이로 딸이 태어난 거예요. 놀랍게도요, 딸이 태어났는데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이 딸에게 고스란히 전해진 거예요. 딸 이름이 은혜인데 딸만 보면 그냥 얼굴이 그냥 활짝 펴면서 은혜야 이렇게 반응을 하고. 근데 둘째를 낳았는데 이 둘째가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그것도 아들이 태어났어요.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김창욱 씨가 그냥 얼음이 된 거예요. 아버지로서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이 사람이 자기가 아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태도가 경직되고 말이 이상하게 나갔다. 그러니까 이 쌍둥이 아들들이 어린 애인데도 아빠 눈치를 보는 거예요. 어느 날 집에 딱 들어서는데 딸이 아빠 하고 달려와가지고 하니까 얼굴이 활짝 펴서 은혜야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쌍둥이 아들 둘이 아빠 눈치를 보고 있더래요. 힐끔힐끔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빠를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 아빠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게 자신에게 충격이 됐어요. 자기 두 쌍둥이 아들이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은혜 아빠 이렇게 부르더라.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일부러 연기를 시작했대요. 뭔가 소름이 돋지만 뭔가 내가 안 해본 걸 하려니까 정말 힘들지만 쌍둥이 아들을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예쁘다 이걸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아버지에게 받아보지 못했던 행동을 자기 아들에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분 표현대로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까 이 아들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이름이 바뀌더래요. 은혜 아빠에서 김창옥 아빠로 바뀌더라. 그리고 몇 달 더 그렇게 연기를 했는데 놀라운 게요. 자기는 계속 몇 달을 연기를 했는데 그렇게 연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그 연기하던 것이 더 이상 연기가 아니라 내 마음이 되더라.
쌍둥이 아들들을 진심으로 안아주게 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게 되고 예쁘다 예쁘다 해주니까 어느 날 수식어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쌍둥이들이 아빠하고 부르게 된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참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중에 뭔가 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고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한 것이지 하던 것을 고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 어려운 일을 고치고자 할 때는 뭔가 내 마음에 힘들고 이게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 같지만 연기라도 하듯이 시작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다 보면 어느 틈엔가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 있을 거라. 내 말이 자꾸 거칠게 나가면 부드럽고 예쁘게 말을 하도록 연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내 표정이 굳어 있다면 자꾸 사람들 앞에서 웃어보려고 연기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 틈엔가 그 연기가 아니라 그것이 진심이 되고 이렇게 의도적인 행동이 자신을 변화시키게 되면 그것이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연기를 통해서 그것이 더 이상 연기가 아니라 내 진심이 되고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이 변하게 되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저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달라졌네.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더니 표정이 변했네. 저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말씨가 달라졌어. 이렇게 사람들이 그것을 금방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의도적인 그러한 변화된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의 변한 모습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라는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이며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생각할 때 그냥 머릿속에 저절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예수 믿게 되면 착해져. 뭔가 예수를 믿게 되면 사람들 말이 달라져. 교회를 다니면 사람들이 행동이 변해. 표정이 달라져.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달라져. 이렇게 자연스러운 시그니처가 생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지금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전체를 통칭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과연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을 포함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로서 나를 생각할 때 딱 떠오르는 시그니처는 무엇일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을까? 이걸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내 이웃은, 내 주변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나 박종욱 딱 떠올릴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고유한 가치는 이미 정해져 있죠.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본문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셔요. 이미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세워져 있어요.
그런 우리가 세상 속의 빛인데 그 빛이 어둠을 밝혀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막 불태우고 있어. 그러면 곤란한 거다. 나 박종옥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 저 사람이 오면 괜히 기분이 좋아. 저 사람에게는 밝은 에너지가 있어.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오면 내가 힘들고 그 사람이 오면 내가 상처받고 주변의 모든 환경을 불태워버려. 이러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단순하게 성경이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내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사람들이 나 박종옥 하면 나 누구 하면 떠올리는 그 시그니처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시그니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떠올렸을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저 사람은 이래. 그 선한 행실을 증명하고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니면서 이런 사람이 돼가는구나.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니면서 저렇게 표정이 변해가는 거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삶이 달라지는구나. 제가 어떤 분은요, 옆에 사람이 괜히 와서 말을 걸더래요. 당신은 가만히 내가 들여다보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나보다 나은 게 없는데 왜 당신의 표정은 그렇게 행복해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분명한 이런 시그니처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하나님, 빛이면서 소금이면서도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특징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과연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